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9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가고 20장 여호와 우리 주여 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125장 부르실게요. 주님의 기쁨을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주님의 기쁨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모든 날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집단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를 고백하오니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국가 경제의 위기와
기업과 가계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지켜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메인 볼륨은 하나 둘. 저번에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소리를 다 줄여서 설교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편안하게 설교하고 편안하게 들으셨는데 자가 조금 시끄러운 바람에 여러분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약간 더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어야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들으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불편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일하는 곳이 전기용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데 우리 건 좀 많이 시끄럽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하는 곳이 돌 깨는 데잖아요. 공장 기계 왕 들어가고 옆에서 포크레인이 이렇게 돌 깨는 거 땅땅땅땅땅 하는 거 제가 땅땅땅땅 거리고 그런 데에서 조용하네? 이런 근데 여기는 저 말고 떠드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떠드니까 쟤 되게 시끄러운가 보다. 근데 쟤 보니까 안 시끄러워. 웬만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끄러운 데에서 듣는 기계음과 기계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소리네. 그냥 그런 거고요. 돈 들여서 바꾸는 거는 어차피 여러 번 헌금이에요. 교회 재산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는 마이크 요 부분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놨고 여러분이 우리 스피커 소리만 조금 높이면 좀 편안하게 들리시죠? 네. 저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자를 조용히 시키느니 내가 크게 하는 게 나아. 좀 약간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는 찬양팀에 제가 그 김수희 권사님한테 우리 교인들한테는 한번 얘기했었어요. 최춘선 목사님, 전도자님, 맨발의 전도자 아시죠? 그치? 의외로 모르셔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또 신재희 집사님도 오랜만에 모시고 이렇게 김수희 권사님도 이렇게 저는 십몇 년 만에 봐도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제 삶을 통한 선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막 최춘선 목사님 혹시 기억 안 나시? 김미경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영상 링크해서 보내줄까? 신지혜 집사님이 링크해서 보내줄 거면 한번 보세요. 같이 올 거예요. 언니 그 방에 있잖아. 언니 그 방에 있잖아. 찬양팀 방에 있나? 나갔어. 나갔어. 왜 나갔어? 나갔어. 내보냈어. 썼는데 나갔네. 내보냈어. 내보냈어. 김채희 권사님 기억나시죠? 잘 안 나요? 어제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요?
보셨나? 아니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게 잘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해드려야 돼. 어제 한 20명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 또 그 안에서 오는 감동들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되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의 명, 그 영상 제일 말미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영상이에요. 네. 이 얼굴이 눈 밑에 까마시고 다크서클이 진짜 까마시고 맨발인데 발가락을 왜 그때 만져보셨나. 맨발이신 발을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셨던 통일되는 신발 신어야 하시는 부분이 그때 그 발을 좀 만져보셨어요. 그렇게 하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는데 나중에 지하철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던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희미하지만 아무튼 그분이 지나가는 걸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거든요. 지하철에서 뵀어요. 4, 5년도에 아무튼 분명히 제가 봤어요. 무슨 실이 많은 동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헷갈려서 그런데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무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많이 찔림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의미, 어떤 선택 그런 것들을 지금 묵상하게 되어졌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4년 동안에는 성경, 성서지리, 기본 영어부터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어렵게 패스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학, 심리학, 상담 이렇게 상담 그리고 실천신학 이런 데는 예배학 이런 것들을 좀 배워요. 그리고 성서학, 성서고고학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설교학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면서 성서학에서 구약학과 신약학들 바울신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교수들하고 싸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독일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선진신학이라는 명목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이 좀 어렵죠? 그게 좀 다 따라오시죠? 그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실천신학은 예배학의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예배 집례를 어떻게 하고 성만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거룩하게 할 것인가 성만찬을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빵을 뜯어갖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을 것인가 그런 거를 해보고 그냥 이렇게 얇은 거 하얀 거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카톨릭에서 주는 거 그런 것들이지만 예배학에서 그 화채설이라고 해서 사제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그건 그리스도의 살덩어리인 거예요. 그거 버리면 안 돼.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무식한 신학생이 그거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감신대생들 오지 못하게 그런 교황청에서부터 바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 창피가 있었기도 하고 감신의 흑역사죠. 그 다 좋았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면서 제가 전공을 했는데 거기는
실천신학은 예배의 부류고 성서학은 구약학, 신약학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그래서 교육학을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발도르프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워서 이제 뭐 썸머스쿨 애들 아이들은 방임목을 키워야 된다, 아이들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복음으로 이끌어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 교육학적으로 따져나가고, 나중에는 그쪽에서 학위를 받는 친구는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 친구들은 윤리 선생님으로 그 학교 선생님으로 가게 돼요. 도덕 선생님으로. 그런데 저가 선택한 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조직신학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과 신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의 조직, 교리학 같은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뭐가 더 필요해? 조직신학에서 미국에서 물 먹고 오시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지금 이제 최춘선 목사님이 일본에서 공부했던 우찌무라 간조라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평화, 절대 자주.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자 자기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뭐 이제 이런 가치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고 해서 갓쓴 예수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한국에 오셨다면,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조선시대에 오셨다면 성만찬을 막걸리와 떡으로 하셨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걸리로 이렇게 성만찬으로 얼굴 뻘개갖고 했다는 전설적인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학풍들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조직신학 안에서 뭘 공부를 하냐면, 불교에 갖고 있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것과 도가 사상의 신선 사상들과, 그리고 불교계의 그 5,000년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던 어떤 만물과 그 만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그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물과 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이제 뭐 이렇게 물을 계속 봤더니 그냥 물이고, 산을 봤는데 그냥 산이더라.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확 치부해 버리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할 것들이 아니에요. 원불교에서의 동그란 거는 뭐냐면, 처음에 어떤 물질을 바라봤을 때 깨달음을 얻어서 물질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한 단계 넘어가고, 더 봤더니 그 너머에 있는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더 넘어갔더니 어떤 초월적인 것까지 막 다 보다가 더 넘어갔더니 그냥 원래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게 그거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뭐 더 깊은 심오한 진리 같은 게,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원불교가 이단 사상 같은 건데 그냥 같이 요즘에 소통하고 그러죠. 그런 소통을 많이 하셨던 분이 부처에 대한 연구와, 부처 참 좋은 분이었죠. 그리고 성인이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으로 구원자로 보기는 어려운 분인데, 그들 세계 안에서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어떤 서민을 위한, 자기 백성들, 조그만 부족국가의 왕자였지만 그 서민을 위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종교화되어졌는데,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그런 가르침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으로 불교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제 이야기 지금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신학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화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갓쓴 예수, 뭐 여성신학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조직신학은 그런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 안에서 현대시대에 어떻게 해석하고 각자 지역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이냐. 그래서 제3세계 신학, 아프리카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 형태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뛰는, 막 자기들이 신들을 위해서 뛰던 그런 걸 예배 형태로 확 바꿔버렸어.
왜냐하면 우상을 위해서 막 몸에 하면서 막 뛰던 거를 예배도 그렇게 해요. 노래 얼렁얼렁얼렁부터 노래하면서 쫙 몇 시간을 그렇게 뛰어요. 그게 예배야.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일본식 예배당에 가면 일본은 붉은색이 피와 생명을 상징하대요. 만장이 교회 다 들어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만장이 이렇게 쫙 있어. 쫙 가면 헐 어디야 뭐 이런 거. 그리고 고대 교회, 초대교회는 기와집으로 된 교회 형태들을 보면 야 여기가 절이야 교회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접하다가 뭘 공부했냐면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 총장님하고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홍정수 교수와 같이 종교재판 받아갖고 출교당하셨는데 그래서 감신된 이단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감리교는 이단 이런 얘기가 있는 학풍 중에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맨날 데모했지. 총파업하고 도대체가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조직신학이었어요. 그 조직신학 핵심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데 불교인들하고 만나보니까 불교 인구가 되게 많고 역사도 길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 결국 자비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 부처가 보여줬던 어떤 그 자기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과 동일한 것이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들과 대화해야 된다. 그럼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해 내가?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다가 조직시장을 때려쳤어요. 때려칠만 하죠. 잘했죠? 논문도 생뚱맞은 거를 했어. 방과 신학과의 대화라고 엄청 두꺼운 거. 논문도 책으로 안 내버렸어요. 열받아갖고 대충 써. 안 돼. 대부분 다 수준 있는 논문을 씁니다만 저만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때려칠 수는 없고 그리고 목사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었으니까 저의 신학교의 10년 동안의 삶은 거의 투쟁의 삶이었어요. 그런 싸움들. 언젠가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좀 부끄러워요. 전도사 때인데 좀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설교들을 했던 것도 같아요. 미쳤지. 그러니까 신학생들 잘 뽑아야 돼.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안 맞대. 교수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전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로 버무려져 있을 때 복음이 희석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인가 이런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학풍은 뭐냐면 상상력을 최고로 쳐요. 물론 그런 상상력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맞아요. 디자인도 맞아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그걸 글을 잘 쓰면 그게 소설이잖아요. 그거를 신학에도 적용을 하고 신앙에도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김혜용 집사님 차 타고 오면서 제 친구가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안상홍을 섬기는 그쪽 이단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열받기는 하는데 근데 하여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평행선을 긋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안상홍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안상홍으로 덮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모세를 통한 율법 그것들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전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혜경 집사님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걸 우리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라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고 왜 얘는 안상홍에 대한 믿음을 줘갖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하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고, 그래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는 뒤에 무서운 게 따라가요. 책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내가 그걸 선택하였다면, 그건 안상홍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님과 부초를 똑같이 이해를 하고 부초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갈 기대를 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고타마시타루타는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상홍을 모르는데, 이만희를 내가 모르는데 너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서, 저는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100번 이상은 봤지만, 더 봐야 되지만 좀 많이 못 봐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여러분, 이 말씀 스쳐 지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대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을 만났는데, 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들을 알아? 나는 그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예수님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그들이 율법은 자기들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라고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안상홍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문선명같이 죽을 수 있어요? 이만희처럼 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과 진리에 대한 증언들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피해갈게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헷갈리니까 좀 알려주시오. 저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힌트가 있다.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나는 그때 함께 있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를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분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킬 사람은 누가 있냐라고 얘기.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죠. 근데 왜 못 믿느냐?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너를 동급으로 여기나고 돌로 치료했어요. 잘못 아는 거죠.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자다. 영원의 세계 속에서 시간의 세계인 너희들 가운데 온 구원자다라는 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그런데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리스도 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도 어떠한 능력을 보여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되어지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진짜 진실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어졌고 증명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율법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다. 넌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하는 행동들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못하겠으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들을 봐라.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들과 일어나는 일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보게 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들을 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삶이 어떤지를 봐라. 그리고 나를 판단해라. 나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의 출신을 보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를 통해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봐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아라 제발. 그런데 너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안 믿을 거야.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는데 안 믿을 거야. 아우 싫어. 나는 안 해. 신앙은 안 가질 거야. 저 설교도 맨날 들었는데 싫고 복음도 싫고 예수를 섬기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나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킬 수가 없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인류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권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에게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만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죽여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고 믿지 않는 삶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삶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어요. 악을 선택했을 때 세상에서의 죄를 지었을 때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갔다 오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거가 되겠죠. 저를 동생이라고 얘기는 덤프 하시는 분이 이제 저쪽 하얀 집에 하얀 집? 큰 집이라고 그래? 학교라 거기다 학교라 그러대. 학교라고 그러고 병원이라고도 얘기하대. 그 용어가 좀 그렇더라고요. 학교 몇 번 갔다 왔어? 그거는 그쪽 사람들 얘기고 그분은 저한테 나는 병원 갔다 왔어. 중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근데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현병에 걸려서 내 의지가 아닌 혹은 내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했더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조종했거나 최면에 걸었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서 잘못을 범하게 했고 그것이 증명되어졌다면 무죄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최면에 걸어서 이호준을 최면에 걸어서 이호준이가 누군가를 때려서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안에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시라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많이 갖고 있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앞세웠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의 삶은요, 굉장히 큰 위험과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위험한 거죠. 니고데모가 밤늦게 몰래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갔던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권한, 돈, 지위, 명예, 인덕, 인망,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의 구조 자체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우리 아들들 시간을 내서 일찍 오기로 결심하는 것과 조금 더 자갖고 늦게 나오는 것과 니들 선택이야. 그지? 그리고 전날에 일찍 자고 예배에 나오는 것과 아니면 전날에 늦게까지 놀고 할 거 다 하고 졸려갖고 꾸벅꾸벅 졸다가 몇 시간 못 자고 졸리니까 조금 더 자자 하고 늦게 나오는 것 니들의 선택이고 책임이야. 하지만 아빠에게 책망을 듣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고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들을, 그러니까 아빠가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선택하고 움직이는 건 자녀들의 몫인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수능을 보았지만 이제 성적이 나오는 것들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이 있어갖고 한 번만 보고 다 외우는 이상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간단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만큼 뿌렸냐, 얼마만큼 노력했냐, 수고했냐.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자기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더 있으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으려면 그만큼 자기가 더 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심한 죄인, 결국 그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멀다.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단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녀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에게 4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을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갈지는 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이 아이들이 귀에 딱지가 매기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떠들어도 이 아이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목사는 되게 무능합니다. 부모가 무능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자녀들 내 맘대로 됩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죠. 두 어르신이 듣고 헉 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자녀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너희 삶을 드리고 하나님 우선하는 삶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억지로 강제로 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예배도 예물도 헌신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선택으로 인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후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욕심이 눈이 멀면 진리를 볼 수 없게 합니다. 저희 지인 중에 뭐 이 영상을 안 볼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 얘기할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죠. 저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가 제 평생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 평생에 지웠으면 하는 저의 잘못된 판단 미스와 흑역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단계입니다.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여기가 이게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막 저도 좀 뭐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고 내 밑에 누군가가 물건을 사고 또 이렇게 사고 하고 딴 사람들이 사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도와준 게 내가 그를 돕고 있더라고. 결국은 당한 거죠. 목사를 끌고 갔다가 아마 그 사람은 그쪽 모임 안에서 기독교인들한테 매장된 것 같더라고요. 그쪽을 반두고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은 끊었습니다만 제가 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목사가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은 좋은 물건이었지만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버는 줄 알고 욕심에 눈이 그가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지금의 이호준 목사는 좀 똘똘해 보이죠. 근데 그때는 되게 멍청했던 것 같아요. 왜? 되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돈을 준대잖아. 돈이 들어온대잖아. 내가 뭐 장사라는 거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만 붙여 놓으면 그래서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어느 순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눈이 멀었구나. 제 친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동생이 연락이 안 끊겼는데 저한테 오빠 나 사랑하지? 오빠 근데 나 여동생인 거 알지? 나 믿지? 제일 먼저 믿지? 두려운 말이야. 믿지? 그래서 한다는 얘기. 오빠 나 책 파는데 100만 원만 나한테 써줘. 응? 100만 원만. 왜? 나 이거 꼭 팔아야 돼. 그러면 내가 몇천 명을 내가 누릴 수 있어. 내가 100만 원이 왜? 이 책을 사.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 아니 네가 100만 원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근데 그거는 하지 마. 그랬어요. 그거는 하지 마. 아니야 오빠 나 믿지. 내가 이거를 해야 내 팀장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지역장이 되고서 내가 1,000명을 거두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왜? 옆에 누구 있냐? 옆에 누구 있어. 지켜보고 있냐? 내가 하나 못하, 내가 할 수 있나 못하나 평가한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니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좀 따로 만났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제 영상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눈빛이 흐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흉내를 내볼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야 너 그거 아니야. 오빠 나 믿지?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초점이 없고 사람이 그러대.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야 나 너 무서워. 왜 아니야? 오빠 나 믿지? 그거 해줘.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다가 내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동생아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근데 나는 진심으로 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싫어. 하지 마.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게. 이거 하지 마. 이제 아이가 갑자기 여동생이죠. 나이가 얘도 꽤 있네 이제 10대네. 근데 이 영상 안 보니까 하는 얘기야. 전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 저는 봤어요. 뭐냐면 귀신이 나가거나 뭐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 뭐가 달라졌냐면 눈에 초점이 이렇게 없다가 어느 순간 오빠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는 너무 싫어. 네가 뭐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안 할게 하더니 눈을 들어 나를 보는 거야. 그때 눈에 초점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오빠 나 안 할게. 나 그만둘게. 미안해 오빠. 나 이거 그만둘게. 다른 거 해볼게. 오빠가 그렇게 싫어? 싫어 하지 마. 야 너 아까도 눈빛이 좀 이상했어? 뭘? 왜? 뭐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아직도 기억나는 건 사람이 초점이 없어 이렇게 멍하니 그것만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다가 어느 순간 저를 딱 보면서 이제 오빠 나 안 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안해 귀신이 있다 나갔나 어쨌나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네 경험자 같은데 근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눈에 뭔가 씌인 게 이런 거구나. 걔도 되게 똑똑한 놈이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욕심의 눈을 가려서 잘못된 생각의 눈을 가려서 아닌 거를 아닌 거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김수희 권사님 아픈 상처를 내가 회복해 줄게. 김수희 권사님도 사업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돼? 네. 지금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라면 해야 돈을 주지 않을까. 맞대. 근데 피해는 10배로 봤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욕심이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내 눈을 가리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을 못해. 못해. 목사랑 싸우다 목사가 졌다니까요. 그래서 토털토털 신문 감옥에 들어왔다니까요. 못 이겨. 자기 얘기만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데 난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걸. 성경을 제대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서 찾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행실, 능력, 기적,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 초라했어요. 출신도 초라했어요. 흠모할 만한 게 사실은 없었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고 그린 사람의 그림 보면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싹 지우고 허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믿음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잘못된 선택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자기 책임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내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아픈 상처 또 해집어 봐야지. 목사가 자꾸 그러나? 어떤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잘못하는 게 있어. 사람은요, 사람 얼굴에 눈, 코, 입, 얼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이 예쁘면 눈만 본대.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전체를 다 이쁘다고 한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고 아이고 다 이쁘다고 안 하고 그 중에서 어디가 이뻐? 그러면 코만 본대. 이렇게. 코는 볼수록 이쁘네. 그러면 얘를 볼수록 이쁘네. 이 사람은 저 사람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은 흠이 다 보이기 시작하지. 그리고 열받으면 흠만 보여 이제 계속. 그리고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지민이 웃는 거 보니까 경험담인가? 아니야. 우리는요, 우리들의 눈과 시각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 이 안에 가득할 때, 잘못된 생각들이나 인정이 가득하게 될 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셨어요. 영생을 명령하셨어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게요. 전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영생을 쟁취해? 여러분, 영생을 막 쟁취하게 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받도록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명령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고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다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강도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참된 믿음이 뭐냐 갖고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반쪽짜리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속이는 믿음이냐 뭐 이런 것들 갖고 막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를 첨가하지 마시고, 어떤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막 신기한 뭔가 신학을 얻고 뭐 불교를 뭐 하고 세계 종교와 세계의 평화, 인류의 평화, 그런 거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영생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졌고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미 영생,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과 상급을 쌓는 거 그 다음 얘기예요. 영생을 얻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영생은 이미 내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칭찬과 상급은 이제 삶을 어떻게 드렸느냐, 핍박을 받았느냐, 순교를 당했느냐, 뭐 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섬겼느냐,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건 그 플러스 알파인 거고요. 플러스 알파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생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즉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권사 딴내, 장로 딴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목사 딴내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최춘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과로로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많으신 분인데 다 포기하고 일본 유학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옷만 있으면 다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식들은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아이야, 너는 옷이 많지? 그럼 내가 그래서 기꺼이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시간에도 왜 맨발로 다니세요?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신발을 신겠노? 그래서 맨발로 다니시면 통일되면 신는다고. 다들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야 있는 삶을 살아가셨죠.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아가셨죠. 본인의 선택이고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거죠. 뭐 저와 그분의 삶 감히 비교가 안 되지만 그분의 삶은 위대한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바탕을 두어서 영생을 소유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섬겨주고 신재 집사님 뭐 교인들을 위해서 막 음식 같은 거 해오고 마카롱 그때 나 처음 봐서 먹었어. 그때 아직도 기억나? 뭐 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음식들을 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봉사하는 거 자신들의 선택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종이 접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자기들의 선택이고. 나도 그랬어 얘들아. 나도 중학교 때 예배 시간에 잤어. 이렇게 자바에 잤어. 그러다 성령 받고 뚜뚜게 맞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해는 하지만 똑바로 좀 들어. 사랑해. 아무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불신앙들과 싸워서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영생을 쟁취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25장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크다. 시끄럽긴 하네 그래도. 나 주님의 기쁨을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내 마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려지거나 인정으로 가려지거나 하나님보다 돈이나 나 자신을 앞세워서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여지는,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후순위가 되고 믿음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닫고 고침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각자가 주를 믿어야 하고 주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죄와 단절되어지고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누어주며 용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들에서 질병에서 죄악들에서 악한 이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 주님의 온전한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생이 명령임을 말씀을 통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떠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길로 이끄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들은 어떤 욕심의 눈이 멀어져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보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친구들을 이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동안에 회개와 회심과 진리로 돌아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